오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평화로운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왕궁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왕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헤롯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대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박사, 갑자기 이제 박사하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교수 이런 박사랑은 좀 다른 박사인데요. 헬라의 그 원문에 보면 마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마기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좀 이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 점성술사를 오늘날 점성술사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성술하면 저거 미신이야, 점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문 잡지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하면 항상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띠, 12간지라고 그러죠. 무슨 띠? 저는 말띠인데, 오늘 말띠의 운세는 지금까지 어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안정된 생활이 이어진다. 오늘의 운세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할렐루야입니까? 네. 그런가 하면,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별자리 있죠. 별자리로 내가 6월생이면 저는 6월생인데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선배에 대한 지나친 친절은 당사자에게 거부감이 생기는 압으로 느껴질지 모른다. 조심해라.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사실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뭐 재미로 한번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미신, 그냥 흥미로 보는 것이지 여기 특별한 의미는 두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고대의 점성술은요,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운세와 같은 미신이나 무속신앙의 점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에는요, 농경사회였어요. 이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시간과 계절과 바로 그 날의 해의 길이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비가 언제 올지, 무슨 계절일지, 얼마나 태양이 햇볕이 길지 짧을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천문 지식으로 이것을 알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점성술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뭐 점성술 하면 이런 걸로 운세 보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로 얘기하면 전문적인 천문학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고대에는요, 이 하늘의 비밀, 천문학, 별이 어떻게 운행되고 해와 달이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을요, 그 당시에는 하늘의 비밀이라고 굉장하게 조심스럽고도 이제 아주 천기누설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요, 이 천문학적 지식이나 이러한 정보들을요, 함부로 발설했다가는 당시에 중국 같은 경우는 사형 혹은 극형에 내려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지식이었고 또 신비스러운 지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여기 왼편에 보니까 이 10,000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뒤에 그림이 뭐냐, 바로 옆에 가운데가 원 그림입니다. 혼천의라고 하는데, 바로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와 달과 뭐 수성, 금성, 토성, 목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예측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걸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날짜, 우리가 이제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춘분, 동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건요, 바로 신라 시대, 우리가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데 바로 첨성대라고 하는 겁니다. 첨성대는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이제 천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렇게 천문학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사실 뭐 동서만론을 하고 이 천문학적인 부분은 신비스럽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비밀스럽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까 박사들, 그러니까 바로 이 점성, 이 하늘을 연구하는 자들인데 특별히 동방에서 온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은 바로 지금의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지역, 중동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는요,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절도 있었는데 특히 이 천문학에 관련돼서는요, 페르시아가 더 뛰어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요, 바로 그 당시에서 최고로 똑똑하고 잘나고 학문적으로나 어떤 지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평화로운 베들레헴에 있는 이 헤롯 왕 궁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해달별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 창세기의 1장에 보면 우주에 대한 창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해와 달과 별, 우주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는지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밤하늘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 든 동아리가 뭐냐, 별꼴이라는 동아리인데 밤하늘에 별 보는 동아리예요. 뭐 천문학 동아리는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저 별은 오빠 별, 이 별은 내 별, 뭐 이런 거 하는, 그 이름이 별꼴이었는데, 근데 사실 뭐 그냥 별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고 제가 별 보는 거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아름다움을 위해서 준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달별을 왜 만들었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보니까 계절, 사계절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낮과 밤 24시간, 그리고 연, 1년,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해와 달과 별들에 의해서 운행되고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태양에 의해서 하루라는 24시간이 결정되고요, 또 달에 의해서 우리가 한 달, 두 달, 바로 이 30일 주기에 이 달이 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태양의 1년 공전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계절과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은, 고대는 이거가 아주 천기누설이었는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이 과학이라는 이 혜택을 받아서. 그런데 이런 과학에서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징조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표적 혹은 사인,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징조는 뭘 얘기하는 건가? 이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해달별에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징조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징조 혹은 뭐 표적, 사인, 영어로 사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가 여러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기적, 뭐 이적, 기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특별히 이 기적, 표적, 징조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예수님의 탄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주신 그 징조가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바로 별에서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이상한 겁니까? 신기한 겁니까? 별거 없습니까? 사실 요즘은요, 그냥 뭐 처녀가 아이 낳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처녀는 아니겠지만 요즘 워낙 뭐 결혼 전에도
이렇게 임신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만,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진짜 처녀입니다. 이거는 성경은 성령을 통한, 사람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바로 성령을 통한 잉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들로는 구분이 됩니까? 여기서 보니까 성경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요셉과 마리아만 두 사람만 알아요. 딴 사람이 알 길이 없죠. 이게 예수님이 아닌지, 처녀가 잉태하여 임신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인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해요.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징조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어떻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왔습니까? 이 별을 보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징조가 바로 별에서 나타났구나, 그걸 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가능합니까? 별을 보고 왕이 나타날 것이다, 베들레헴에.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것도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별을 보고 찾아오냐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진짜 저게 가능한가? 라고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천문 물리학과 교수십니다. 이 베이커스필드 대학의 바로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한번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그때 있었던 천문 현상들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쯤 탄생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서기 전 혹은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딱 1년에 태어난 것이 AD 1년에 태어난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제 약간 오차가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 따지면 기원 전 4년에서 6년, BC 4년에서 6년 정도 그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으로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때 천문 현상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 별을 이제 왕의 별 혹은 메시아 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과연 무엇이 메시아 별이고 왕의 별인가를 연구를 해봤더니 몇 가지 후보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 후보는 무엇이냐?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보면 신성이란 말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어디 신성이 나타났다, 새로운 아이돌이 나타났다 이렇게 할 때 신성같이 얘기하는데, 이건요 새롭게 나타나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밤하늘에 없던 별이 번쩍하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계의 이 우주 안에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1, 2년 있다가 반짝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별은 원래 오래 수십억 년 이제 지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건요, 사실 신성은요 다 죽어가는 별이에요. 원래 다 죽어가는 별인데 마지막 폭발할 때 크게 폭발하거든요. 그리고 소멸합니다. 그때 그 폭발이 엄청나서 때로는 우리는 폭발하면 1초, 2초 순식간에 끝나지만 1년, 6개월, 길게는 2년, 3년 동안의 폭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일 수 있다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기간에 또 중국 고대 기록을 봤더니 기원전 5년 정도에 이제 이런 신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메시아의 별인가 후보를 찾아봤더니 그거는 그 신성 가지고는 베들레헴까지 올 수가 없던 거예요. 저게 왕의 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뭐냐? 두 번째 후보가 있었는데 그거는 혜성. 여러분 혜성 보셨습니까? 꼬리가 이렇게 길게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혜성 중에 헨리 혜성이라는 게 있는데, 전혀 모르시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유명한 혜성입니다. 그래서 헨리 혜성은 76년마다 이제 한 번씩 이 태양 우리가 관측할 수 있고요. 돌면서 이렇게 꼬리가 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측을 하고 혜성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신이 응답했다 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성이 있었는가라고 조사를 했더니 그때는 기원전 4년에서 6년경에는 바로 이 혜성은 실제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도 아니고 혜성도 아니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별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또 다른 후보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목성이에요. 근데 이 목성인데 목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계에서 태양을 뺀 가장 큰 행성이 목성입니다. 그리고 목성의 이름이 영어로 주피터라는 의미인데 이게 바로 제우스, 그러니까 신들의 왕,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이 목성을요 왕의 별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주피터, 목성에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바로 이것을 뭔가 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목성에 뭔가 변화가 있는가? 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냥 뭐 뭘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나가시면 됩니다. 별들이 지나가면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셨습니까? 네, 너무 낭만이 없으시네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 별들이 천천히 싹 지나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뜨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고 또 안쪽으로는 뭐 수성, 금성이 있는데 바깥으로 갈수록 천천히 움직이고요, 안쪽으로 갈수록 빨리 움직입니다. 그런데 목성과 토성은 목성이 가깝고 토성이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성이 빨리 움직여요. 토성은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토성이 앞에 있어도 목성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토성과 목성이 같이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목성이 지나가다가요 목성이 토성으로 다시 와요. 그리고 둘이 이렇게 악수를 하고 쎄쎄쎄를 하다가 함께 지내다가 지나가는 이 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성의 왕을 의미하는데, 야, 목성이 토성과 함께 있다가 또 뒤로 역행하다가 일어나는 현상은요 800년마다 한 번씩 있는, 관측하기가 굉장히 드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스트로베리 그 박사가 이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이 유진 펄스틱 박사라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도 잠깐 만나 뵌 적이 있었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성경 연대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성경을 연대하면서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뭐냐, 실제로 보면요, 이게 밤하늘에 제가 소프트웨어로 한 건데 이거 한번 화면 저거 해주십시오. 보면은 빨간색이 보이세요? 불 좀 꺼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네네, 다행입니다. 빨간색이 토성이고 노란색이 목성이에요. 지금 목성이 토성에게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가까워졌죠. 그러다가 완전히 만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게 돼요. 목성이 토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좀 지나가다가 다시 뒤로 와요. 그러더니 다시 룰루랄라 만나요. 뒤로 갔다가 다시 만나고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이 현상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별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거를 또 제가 영상으로, 제가 실제로 제 컴퓨터에 있는 소프트웨어로 이걸 구현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목성이고요, 토성을 선택했죠. 여기 조명 좀 꺼주세요. 조명 앞에 가서. 뒤로 옵니다. 지나갔다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죠. 네, 보이십니까? 네, 이런 반응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저는 이거 볼 때 막 경이로웠고 막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저게 뭐야 이렇게 하는, 굉장히 이게 쉽게 관측할 수 없는 진짜 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바로 이 왕이 나타난 별의 그 현상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바로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후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정말 이 동방 박사가 이 목성을 바로 왕의 그 별로 보고서 했는지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분명히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낭설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보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왔는지도 그 책에 보면 설명이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저기 오십시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천으로 잉태된 그 사건과 이 동방박사의 별을 통해서 그 당시 세계 가장 최고 학문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징조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가 있는데요, 그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왜 괴롭혔냐?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보이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걸 보면서 너희들이 하늘이 움직이는 것도 분간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을 분간 못하냐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까? 부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표적은 무엇이냐?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뭔가 이렇게 응답이 되는 것 같고, 그거요? 진짜 우리의 믿음의 판단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믿는 겁니다. 나 이거 못 믿겠어. 그럼 아직 못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부활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망에서 건져내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함이 없다면요, 지금 우리 이거요 다 뻘짓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그거를 믿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 재림의 징조는 또 다른 말로는 종말, 심판의 징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 사실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느냐? 가장 확실한 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별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도 해, 달, 별, 우주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입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월 성신, 해, 달, 별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이것 말고도요, 이 많은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 바로 하늘에서 기사와 이적과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거 넘어가다. 궁금하시면 또 저희 오시면 제가 다 성경을 찾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하나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요, 원래는요, 천문물리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단순히 별만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읽고서 야, 하늘을 연구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동방버섯처럼 야, 미리 예수님 오실 걸 대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물리학과, 이 천문학과도 굉장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실은요, 징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니,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동방박사는요, 천문 관측을 통해서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와 이 베들레헴은요,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수백 킬로를 낙타를 타고 바로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와서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먼 것을 경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왕께만 드리는 아주 귀한 보물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동방박사는요, 징조만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기 왕으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즉,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 사실은요, 이 동방박사 때문에 베들레헴이 뒤집어지고 헤롯 왕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동방박사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증표고 증거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언제 오시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어땠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 때가 어땠습니까? 심판 임하는 그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와, 예수님 오니까 막 두려워하고, 심판이 오니까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을까요? 아니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무도 예수님이 오시는지 심판이 임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지금 먹고 사는데 바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고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는 100년 전부터, 홍수가 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배를 지었고 100년 동안이나, 사실 100년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언제 할 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준비하게 하셨고 준비된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노아가 만든 방주, 노아가 바로 온 세상에 심판을 내릴 그 증거요, 증표요,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심판이 뭔지 모르지만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뭡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바보 멍청이, 왜 산에서 펴를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은 노아, 그다음에 노아의 방주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표와 표적이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증표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게 할 수 있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가 무려 9월 달부터, 안 놀라시네요. 9월 달부터 우리 유치부 어린애들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전에 겪으면서 이걸 다 못했는데 그냥 정말 오랫동안 나름 오랫동안 준비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물론 실수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많이 박수 쳐주시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준비하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증표요, 표적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증거요, 표적이요, 바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우리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이미 아까 다 불렀죠?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 한번 선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의 증거요, 증표요, 표적입니다. 주님, 이것이 세상에 알리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살아계신가,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교회를 통해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세상은 혼란하더라도 세상은 요란하나 정말 아기 예수 잘도 단단한 주님의 말씀의 그 찬양처럼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정말 베들레헴의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 이 땅의 온 만왕의 왕이시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증인이요 증거요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의 자녀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정말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준비가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믿음의 증거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거요 표적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눕니다. 이것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들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이 모든 기타 드려진 예물, 지금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정말 동방박사가 그 페르시아 먼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님 왕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그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요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바로 우리가 2부 순서로